최근 젊은 세대들을 중심으로 해서요, 이 문해력이 많이 떨어진다라는 이야기들이 이렇게 많습니다. 이게 뭐가 문제일까, 뭐가 원인일까라고 이렇게 추론들을 많이 하는데, 그 중에 가장 큰 이유는 정보를 전달하는 이 도구가 문자에서 영상으로, 미디어로 이렇게 많이 바뀌는 그런 단계 속에서 이 문해력이 이렇게 좀 떨어지는 그런 문제가 발생한 건 아닐까라고 추론들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이 문해력이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요, 전달하고자 하는 바를 정확하게 전달하고 또 이해하고자 하는 바를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이 문해력이 중요한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보면은요, 사흘이라고 쓰면 왜 3일인데 사흘이냐, 3흘 아니냐, 이렇게 따지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또 심심한 사과를 드립니다 라고 이렇게 표현했더니 불같이 화를 내면서 어떻게 사과를 심심해서 할 수가 있느냐, 이렇게 화를 내는 그런 장면들을 보면 문해력의 문제가 결국은 좀 의사소통의 문제까지 연결되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하게 되는 거죠. 성경은 이제 구약과 신약이 각각 다른 언어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구약은 대부분 이제 히브리어로 기록이 되어 있고, 신약은 대부분 헬라어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묵상하는 데 있어서도요, 이 히브리어와 헬라어로 기록된 이 성경의 그 단어들, 또 문장들을 좀 깊이 또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은요, 우리가 성경을 묵상하면서 그 뜻을 정확히 알고 또 우리가 그 깊은 묵상으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오늘 본문은요, 요한이 광야에서 부르짖는, 외치는 그런 장면입니다. 너희들의 천국, 너희들의 구원, 예수께서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라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어디에서요? 광야에서 이렇게 선포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가만히 살펴보면 조금 이상한 것을 발견할 수가 있는데, 사람들한테 이 소식을 알리려면 기왕이면 사람 많은 데 가서 이야기를 해야지, 사람 많은 데 가서 막 선포를 해야지, 광장에 가서 얘기를 해야지, 왜 광야에 그 한적한 데서 거기에서 이걸 얘기하고 있을까라고 싶은 거죠.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 광야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에레모스라는 단어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에레모스라는 단어를 찾아보면요, 그 뜻에 광야, 한적한 곳이라는 뜻이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그 사전을 찾아보신 분들은 이제 아실 수가 있는데, 사전을 찾으면 한 단어에 여러 가지 뜻이 있을 때 그 뜻의 주된 뜻, 또 많이 사용되는 뜻이 이제 앞에 나옵니다. 근데 이 에레모스라는 단어를 헬라어 사전으로 찾으면 그 앞에 나오는 뜻은 무엇인가라고 하면 광야라는 뜻이 앞에 나오지 않습니다. 어떤 뜻이 먼저 나오냐면 고독한, 외로운 이라는 게 이제 먼저 나오죠.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이 에레모스라는 단어는 광야, 한적한 곳이 주된 그 의미, 주된 사용이 아니라 외로운, 고독한 이라는 뜻이 주된 그 단어로 쓰이는 것입니다. 이 마태는요,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본문의 바로 앞에서 어떤 내용을 기록하고 있냐면 2장 23절에 보면은요, 예수께서 나사렛에 사셨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요,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오늘 말씀을 선포하였다라고 또 이어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마태가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데에는 마태가 전달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었던 거죠. 마태는 천한 동네, 그냥 비천한 동네인 이 갈릴리 나사렛에서 갈릴리에서 절대로 메시아가 올 수 없다. 저 갈릴리의 나사렛 저 비천한 동네에서 절대로 메시아가 올 수 없다라고 굳게 생각하고 믿고 있는 유대인들의 그 굳은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유대인들 가운데서 세례 요한이 외롭고 고독하게 오늘 이 말씀을 선포하고 있었다는 것. 갈릴리에서, 나사렛에서는 절대로 메시아가 오지 않는다라고 굳게 믿고 있는 그 유대인들의 굳은 마음 그 가운데서요, 외롭고 고독하게 예수님의 오심을 선포하고 있었던 세례 요한의 모습을 요한이 광야에서, 에레모스에서 메시지를 선포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리는요, 외롭고 고독했습니다. 그러나 요한은 많은 사람들이 자신에게 나와서 세례를 받을 때까지요, 그 외롭고 고독한 길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요한이 외롭고 고독한 길에서 도망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오실 길이 준비되었던 것이죠. 또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을 보면 갈라디아서 1장에는요, 자신이 사도로 처음 부름받은 후에 아무도 만나지 않고 곧바로 아라비아로 갔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아라비아 광야에 가서 3년을 지냈고 그 3년 뒤에 공생에 그 사도 바울의 활동을 시작했다라고 기록을 하죠. 사도 바울 또한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이루기 전에 고독한 시간을 보낸 거예요.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 또한 왕이 되기 전에 어떤 세월들을 보냈냐면요, 광야에서 수많은 세월, 수많은 밤을 눈물로 지새웠습니다. 이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을 보면 모두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이루기 위해서 외롭고 고독한 시간을 보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떠셨을까? 예수님은 요한복음 6장을 보면요,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이루시고 나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따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오병이어의 기적 이후에 예수님을 정말 많은 사람들이 따를 때 예수께서 그 무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썩을 양식이 아닌 생명의 떡인 나를 믿는 자들은 영원히 줄이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 양식 때문에 따르는 사람들에게요, 썩을 양식이 아니라 썩지 않을 나를 따르면 줄이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이 진리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의 반응은 어땠을까? 요한복음 6장 66절에서 67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아멘. 많은 사람이 떠나고 다시는 그와 함께 다니지 않았다는 말씀, 이 말씀은 어떤 의미예요? 예수님께서 철저히 외면받으셨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철저히 외면받으셨다는 거죠. 시대를 막론하고 진리는요, 언제나 환영받기 어렵습니다. 예수님 또한 외롭고 고독한 시간을 보내신 거죠. 사실은 유대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믿으면요, 유대인 공동체에서 사람들 다 추방시켜 버렸습니다. 이 유대교 공동체 안에서 뭐 경제도 사회도 종교도 다 그 안에, 이 공동체 안에 포함되는데,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그러면 다 추방시켜 버렸어요. 다 쫓아내 버렸습니다. 출교시켜 버리고 뭐 그 공동체 안에서 완전히 배제되게 한 거죠. 사람들은요, 공동체에서 외면당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공동체에서 버림받아서 외롭게 살고 싶지 않았어요. 그런 모습을 요한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2절과 43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아멘. 성경은요, 사람들에게 외면당하고 싶지 않고 외롭고 싶지 않은 것을 뭐라고 기록하냐면, 하나님의 영광보다 사람의 영광을 더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런데 이걸 좀 뒤집어 놓고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요, 우리가 사람들에게 외면당하고 외롭고 고독하더라도 내가 그 길에서 도망하지 않고 주님을 생각하면서 계속 머무른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사랑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외롭고 고독해도 그 길에 머물면서 정말 도망가지 않고 주님을 생각하면서 머물며 살면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더 사랑하는 것이 되는 거죠. 세례 요한도, 사도 바울도, 다윗도, 구약의 수많은 선지자도, 심지어 예수님까지도요, 사람들로부터 외면당하고 외롭고 고독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인 거예요. 나의 영광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더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종종 우리가 외면당하는 것이 두려워서 나의 영혼을 갉아먹는 관계를 끊어내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종종 우리가요, 외면당하는 것이 두려워서 불의에 눈 감고 정의와 공의를 포기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사람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며 사는 삶을 산다면 우리는 사람들에게 외면당하고 외로운 시간을 보낼지라도 이거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요. 그 외면당하는 시간, 외로운 시간, 고독한 시간을 도망치지 않고 견뎌냈을 때 어떤 결과가 일어납니까? 세례 요한이 외면당하고 고독한 시간을 견뎌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나와서 세례를 받고 예수님의 오실 길을 준비하게 됩니다.
바울이요 고독하고 외로운 시간을 견뎌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방인의 사도로 우뚝 서게 됩니다. 다윗이요 외롭고 고독한 그 광야의 시간을 견뎌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가 이스라엘의 통일 왕국의 왕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 고독하고 외로운 시간을 견뎌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부활의 영광을 친히 보이신 것입니다. 외롭고 고독한 시간을 거치지 않고 무엇이든지 이루어내는 인생은 없습니다. 외롭고 고독한 시간 없이 뭘 이루는 인생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쉽게 어떻게 생각할 때가 있냐면요, 저 사람은 무슨 복을 받아갖고 저 고생도 안 하고 저렇게 잘 살까, 그런 생각을 종종 하게 됩니다. 저 사람은 뭐 복을 받아갖고 저렇게 잘 살까, 저 뭐 잘 될까. 그런데 쉽게 잘 먹고 잘 사는 인생은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가 기쁨으로 거두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기 때문이에요. 그럼 왜 그렇게 보이냐? 다만 내가 모르는 그 사람의 눈물이 있는 거예요. 다만 내가 모르는 그 사람의 외롭고 고독한 시간이 있는 것뿐이죠. 또 어떻습니까? 남들은 모르는 나의 고독하고 외로운 눈물의 시간이 있는 겁니다. 우리의 삶과 믿음은요, 외롭고 고독한 시간을 통해서 열매 맺게 됩니다. 우리 기억하셔야 돼요. 외롭고 고독한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의 인생은 열매를 맺죠.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어떤 시대냐면요, 이 고독을 회피하는 시대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고독을 회피하는 시대입니다. 고독을 회피하는 대표적인 현상이 뭐냐면요, 끊임없이 피상적인 관계를 맺는 겁니다. 고독을 회피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피상적인 관계를 맺어요. 또 어떤 것이 있냐면 워커홀릭, 일에 막 빠져듭니다. 끊임없이 일에 몰두합니다.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일에 몰두하는 건 좀 그냥 외롭고 고독한 시간에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요, 이 일에 몰두한다라는 것은 내 내면을 깊이 성찰하는 것이 아니라 일이라는 외부 환경에 이렇게 몰두하는 것입니다. 내 안의 슬픔이나 어떤 고통이나 어떤 내 안의 어떤 지금 감정들을 직면하는 것이 두려워서요,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막 일하는 것에 이렇게 몰두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뭐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같은 건 또 어때요? 이런 SNS가요, 고독을 회피하는 현대인들의 심리를 너무나 잘 활용한 겁니다. 어떤 내 삶을 좀 남들에게 보여주고, 또 다른 사람들은 또 이렇게 내 삶을 들여다보고, 다른 사람의 삶도 들여다보고, 이렇게 하면서 뭔가 세상이랑 연결돼 있다라고 느껴지는 거죠. 많은 경우에 자신은 SNS를 안 하지만 이렇게 들여다보기만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들여다보기만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것 또한 뭐냐면, 들여다봄을 통해서 사람들과 연결되어 있다, 세상과 지금 내가 연결되어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사람들 사이에서 끊어지지 않고 싶어하는 심리를 너무나 잘 반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것이 있는데, 우리 시대가 이렇게 어떤 고독과 외로움을 회피하는 시대예요. 근데 이것이 우리의 영적인 상황과는 어떤 관계가 있느냐는 거죠. 고독함과 외로움을 피하는 시대가 우리의 영적인 어떤 문제를 야기하냐는 거예요. 기독교에서 삶의 어떤 고독한 시간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우리가 이제 쭉 계속해서 지금 말씀을 나누고 있는 것처럼 광야의 시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인생에서 외롭고 고독한 시간을 성경은 광야의 시간이다, 우리는 그렇게 많이 표현을 하죠. 그런데 이 광야는요, 히브리어로 미드바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미드바르. 근데 이 미드바르라는 단어는 어디에서 왔냐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다라는 다바르라는 동사, 거기에서 어원을 두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요, 광야는요, 외롭고 고독한 분리의 시간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시간이에요. 좀 더 얘기해 볼까요? 우리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외롭고 고독한 시간을 보내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시간을 보내는 것입니다. 너무 분주해서 그동안 들을 수 없었고 깨달을 수 없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이 광야의 시간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 고독하고 외로운 시간을 회피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내 삶에 직접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는 거예요. 들을 기회가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내 삶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들으면 어떤 결과가 생기냐면, 우리가 인생의 방향을 정할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끊임없이 누군가와 연결되어 있고 어떤 삶에 연결되어 있어가지고 고독하고 외로운 시간을 상실합니다. 보내지 않습니다. 세상이 또 그렇다고 생각하면 보내지 않으면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들을 기회가 없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들으니까 우리는요 인생의 방향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대는요 이것을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광야가 아니라 광장으로 가라는 거예요. 외롭고 고독한 시간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가라는 거예요. 외롭고 고독한 시간이 아니라 분주함으로 가라는 거예요. 방향을 잃고 방향을 상실한 삶은요 바쁘게 산다라고 해서 우리가 인생의 방향을 잃었을 때 바쁘고 분주하고 막 사람들을 만나고 여러 가지 정보를 취한다라고 해서 방향을 찾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 홀로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방향을 잡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독한 시간 홀로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실은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찾고 살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요 광장이 아니라 광야로 먼저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광장이 아니라 광야로 먼저 나아가야 돼요. 그래야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분의 메시지를 들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고독함과 외로움의 시간 속에서 우리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지 길을 찾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준비된 자가 광장에도 나갈 수 있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분주한 삶 속에서도요 시간을 구별해서 고독하고 외로운 시간을 가져야 할 것이에요. 우리가 우리의 삶이 너무 바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삶이 너무 분주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요 그 분주한 시간 가운데요 특별히 구별하셔야 돼요. 외로운 시간을, 고독한 시간을 구별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셔야 합니다. 저 그 잠언 저걸 들고 나올 걸 그랬어요. 이쯤에 딱 열고 이걸 팔면 팔릴 것 같은데요 거의. 너무 감사하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실 때에 또 일찍이 우리가 잠언을 필사할 그런 말씀도 같이 주셔서 너무 감사하게 저거 준비한 것과 오늘 말씀이 또 이렇게 일치하게 됐어요. 우리가 그 고독한 시간으로 나아가실 때에 우리가 이 잠언을 묵상하시는 것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 외롭고 고독한 시간에 나아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셔야 돼요. 사람들과 분리되고 내가 좀 외롭고 고독한 시간을 보내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셔야 돼요. 사람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던 시간, 사람을 맞추고 사람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던 시간, 그 시간을 벗어나서요 이제는요 하나님 앞에 고독하게 홀로 서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더 사랑하셔서 하나님 앞에 고독하게 서셔야 돼요. 나의 내면을 돌아보는 것을 회피하고 모든 시선을 외부로 돌리는 것을 멈추고요 하나님 앞에 홀로 서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나의 인생,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나의 삶의 방향을요 우리가 귀 기울여 들으셔야 합니다. 잠잠히 그분의 말씀을 묵상하며 그분의 말씀을 구하며 기도하셔야 돼요. 그때 하나님께서요 말씀하실 거예요. 우리가 분주함 가운데 있을 때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고독하게 홀로 설 때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때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요 새로운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 고독함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고독함 가운데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경험하실 수 있는 그 은혜 안에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잡으시고 우리의 삶에 새로운 것을 깨닫고 새로운 소망을 품으시고 새로운 길로 나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